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와 함께 사느냐, 누구와 함께 공부하느냐, 누구와 함께 직장 생활하느냐, 누구와 함께 일을 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나 혼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누가 함께 하느냐, 그래서 누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재미없던 것도 재미있을 수 있고 신 빠지는 것도 신나게 할 수도 있게 되고 의미 없는 것도 또 의미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특별히 여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여행하느냐. 여행하는 목적지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여행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하면 여행 내내 짜증나고 여행 내내 불평불만으로 가득하고 좋은 곳을 보더라도 저녁이 되면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내가 왜 왔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가까운 곳을 간다 할지라도 좋은 사람과 함께 가면 동행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맞고 동행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짧은 여행이라 할지라도 가까운 여행이라 할지라도 신나고 즐거운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가 동행하기를 가장 원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와 동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신나고 가장 재미있는 삶을 살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동행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들이 언제나 성공했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전쟁에서 이겼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러 가지 복을 누리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기의 힘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할 때 그때 무너지고 깨지고 어려움당하고 심판당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힘이다, 이것을 언제나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기가 참 쉽지 않죠. 하나님이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구나, 이걸 눈으로 봐야 확신이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고 마음이 좀 놓이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지 이거 알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금송아지 신상을 만든 것도 뭐예요?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물론 그들의 죄도 있지만 그들의 조급함 때문에, 다급함 때문에 모세까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40일 동안의 이 부재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혼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셔도 그래도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제 모세조차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조급함 때문에 결국 뭐예요?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시다. 왜? 그렇게 해야 마음 놓이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믿으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막이죠. 성막, 회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동안 텐트로 회막을 만들어서 계속 이동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증거계, 이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전쟁에 나갈 때 증거계를 제일 앞장 세우고 나가고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바로 이제 성전이죠. 성전.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성전을 만드셨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너는 안 된다. 내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지만 너가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다윗은 짓지 못하고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얼마나 화려하게 졌는지, 얼마나 멋있게 졌는지 그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너무너무 감격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 화려했던 성전이 다 무너지죠. 회파되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했을 때 나중에 이 성전이 다 파괴되는, 그들이 믿었던 성전조차도 파괴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충격을 얻게 되는 거죠. 나중에 아무튼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면서 성전이 다 회파당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다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이 고레스 왕, 이 바사의 정책은 뭐냐면 자신들이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 이긴 국가를 멸절하고 포로로 붙잡아 오고 이렇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 바사라는 나라는 어떻게 해요? 함께 잘 살게 합니다. 바벨론은 전쟁에서 쳐들어가서 다 무찌르면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을 포로로 다 붙잡아 오는 것. 이게 이제 바벨론의 어떤 정치력이라고 한다면 바사는 그렇잖아요. 원래 바사라는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옆에 있는 나라와 전쟁에서 이기는데 이긴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 나라를 그대로 존치시켜요. 그 나라 왕을 그대로 세우고 그 나라 왕을 그대로, 그리고 이 바사와 연합전선을 이룬, 그러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에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 바벨론이 아닌 민족들이 와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바벨론이 강성할 때 전쟁에서 이겨서 포로로 다 붙잡아온 거죠. 그러니까 바사 고레스 왕의 정책에 이게 위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돌려보내는 거죠. 각자 자기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죠. 이미 바사라는 나라를 하나님께 세우시고 또 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고레스 왕을 세워주셔서 원래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다 마련해 줍니다. 이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의 그 역사, 그 나라의 그 정책까지도 하나님께서 관여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 모든 이방 나라의 왕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다스리는 다 존재들이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만물이,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에 보면, 특별히 4장 5절부터 보면 이 바사 왕 고레스 때부터 계속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지만은 계속되는 성전 건축에 대한 반대가 계속해서 일어나죠. 여러분 성경 에스라 4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 6절, 7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 5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 때에 비슬람과 미드락닥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돈도 주고 금부치도 주고 모든 재력을 다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남아있던 사람들, 이들의 반대로 인해서 계속해서 성전 건축이 늦어지고, 그런데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전을 다시 증축하고 건축하려는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또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방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요. 이 성전을 왜 이렇게 지으려고 할까? 왜 성전을 이렇게 지으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성전을 끝까지 지으려고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번제를 드렸던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에스라나 학개나 또 스룹바벨이라든가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통해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내 속에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건 다른 거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성전, 이 세상의 성전은 완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완전한 성전이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증으로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영접할 때 성령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고, 그 성령이 함께 임하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것이고,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게 가장 커다란 문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거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냐?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인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이 영은 뭐예요?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예배, 바로 삼위일체 아니겠어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 우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여전히 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다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상소문을 올리잖아요. 누구에게요? 다리오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지금 이들이 건축하고 있는데 이들이 건축하는 것이 맞습니까? 불법이 아닙니까? 한번 좀 살펴봐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사단이 우리를 늘 공격하는 거죠. 우리를 자꾸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할 때 자꾸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요?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읽지도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다 막는 거죠.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들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방해 요소로부터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다양한 방법으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도록, 이 앞에 과거에도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 건축이 중단됐나요? 잠시는 중단될 수 있죠. 그러나 결국은 성전 건축이 완성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방해자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루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때가 있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예배가 중단되냐? 그렇지 않은 거죠.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는 진행되고 또 예전처럼 다 모이지 못하지만 소수가 모여서 예배가 진행되게 하고, 결국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고 중단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결국 성전 건축은 형통하게 되고 완성되게 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워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높였던 것처럼, 솔로몬이 세웠던 이 아름다운 성전이 이제 다시 그 후손들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던 그 죄를 지었던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되게 하신 하나님,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은 다시 이 성전 건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원도 마련하게 하고 또 물자들도 마련하게 하고 또 돕는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성전이 건축하게 되고 이 건축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돼요. 오늘 우리도 완전하신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 날이 아직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 날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훈련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만큼 소중한 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성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성찬식을 했지만 성찬식을 통해서 제가 늘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내 몸속에 들어가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그래서 이 성찬은 바로 은혜의 방편이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은혜의 방편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찬과 하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말씀과 성례, 이 말씀과 성찬,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매 예배 때마다 성찬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찬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캐톨릭 때는 어떻게 됐어요? 잔을 마시지 않고 빵만 먹게 됐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빵은 그래도 떨어뜨려도 괜찮은데 이 포도주 잔을 들고서 이게 벌벌벌 떨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캐톨릭은 뭘 주장했냐? 화채설.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고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라고 믿을 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벌 떨다가 잔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잔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포도주가 바닥에 다 깨지는 거 아니겠어요? 다 흩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라고 가르쳤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피다고. 예수님의 피인데 예수님의 피를 쓰레기처럼 버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 핥아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캐톨릭은 지금까지도 포도주는 안 주죠. 떡만 주는 거예요. 떡만. 지금 여러분 캐톨릭 미사 할 때 보세요. 자세히 뭐 여러 가지 영화나 이럴 때 보면 그러면 사제가 떡만 입에 주지 포도주는 누구예요? 사제만 마신다고. 사제만.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역사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성찬이 금지된다고요. 포도주 이거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에 그 체코 프라하에 있는 그 신학대학에서 얀 후스 순교 600주년 행사를 우리 교단 대표로 이렇게 참석을 했었는데, 얀 후스라는 사람이 이 거대한 캐톨릭에 이 앞서서 성찬을 할 때 포도주 잔을 사용한 거예요. 잔을. 그래서 얀 후스, 이 교단들, 얀 후스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 표징에는 이 포도주 병, 이게 성찬병, 그 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만든 거 사갖고 와가지고 한 5년 전에 반복해서 그 야누스 컵으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야누스도 그것 때문에 화형당했대요. 왜? 성찬식 할 때 빵만 주라고 했는데 왜 잔을 주지 못하느냐. 그래가지고 결국 화형당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는 거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야누스는 떡만이 아니라 이 포도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 나는 이것을 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난 지킬 수 없다. 그래서 그대로 다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은혜의 방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우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죠. 마음 같아서는 사실 저도 매주 하고 싶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1년에 12번 매월 첫째 주일 성찬주일로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자체가 느껴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 잔을 또 떡을 먹음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재하신다. 그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 성찬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오늘 하루도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센 사람,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내 등 뒤에서 나를 지킨다. 그럼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런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은 이 만물의 주인, 이 우주의 주인,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질병 속에 있든지, 내가 아픔 속에 있든지, 내가 문제 속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신다. 어떤 방해가 있어도 성전이 드디어 완성되는 것처럼,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을 통해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할 것이다. 이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임재하심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